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31절 33절까지.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예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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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자,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한 사람이고 고백한 사람이고 그렇게 또 산 사람입니다. 다윗은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입고 산 사람이고 그것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생각해 봅니다.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실질적인 나라는 국가의 개념으로서 대한민국, 일본, 미국, 중국 막 이렇게 말하는 국가의 개념으로 나라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나라 이렇게 말하죠. 미국 나라 그렇게 말하죠. 예, 나라라는 것은 국가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마음이 또 이제 하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 이 마음을 나라 다스리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 같아요. 나라도 잘못 다스리면 엉망이 되죠. 그런데 내 마음도 잘못 다스리면 엉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돼요. 어떤 분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놔두고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구박과 굉장히 그냥 아픔 속에서 살았죠. 그래서 자기도 막가파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 만나니까 행복해져 버렸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진짜 제대로 만나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피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피가 네 죄 때문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막 얼마나 전륜이 흐르는 것처럼 진동이 오고 견딜 수가 없어서 몇 날 며칠을 울었답니다. 그래서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에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찬양하면서 살 거야.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삽니다. 언제든지 찬양하고. 그래서 그는 이제 유명인사가 됐어요.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찬양을 열심히 지금도 부릅니다. 길거리에서, 해변가에서, 도로에서, 길모퉁이에서, 공원에서 어디서든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분의 마음에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어요? 평화의 나라, 자유의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된 거지. 왜냐하면 누가 그를 지배하니까
성령이 지배하니까 아버지가 그 안에 있으니까 나라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두 가지를 겸해서 이렇게 같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말고 우리나라 나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합당한 일이죠. 모든 통치자들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건 왕이건 무슨 총리건 또는 누구든지 다 통치를 누가 한다? 내가 한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잘 돼요. 다윗도 그랬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역사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왕들은 잘 됐어요. 형통했어요. 번성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 안 한다고 불신앙적인 사람들 또는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긴다는 것은 지멋대로 한다는 것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침공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느냐면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근이 온다든가 그 다음에 적군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린다든가 포로가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죠. 국가의 개념이지만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 봐야 돼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래야 돼요. 다니엘서 4장 3절 말씀에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럴 때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무엇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몇 살 때 왕이 됐어요? 4살 때. 느부갓네살. 예. 4살 때 왕이 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거 안 믿어요. 그걸 믿었더라면 괜찮은데 안 믿어요. 결국 그는 짐승과 같이 들판에 가서 풀 뜯어 먹지 않아요. 풀 뜯어 먹으면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통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영광을 돌릴 때 정신이 획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정신에 사는 것 같아도 잘못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깨달음입니다. 남보다 다른 깨달음입니다. 그것이 임하게 되면은 나라가 뭔 나라가 될까? 평화의 나라가 되고 영원한 나라가 됩니다. 제가 언젠가 또 그거 얘기를 드렸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중학교 딱 들어가는데 중학교 선생님이 첫 시간에 이름 다 부르면서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그 다음에 야 여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 일어서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 아들이 안 일어설 수는 없잖아요. 중학교 1학년짜리지만 이 퍼뜩 일어섰습니다. 동네니까 시골 동네니까 자기가 둘러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4명이 더 있는데 안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자기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놈들은 멍청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어마어마하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보고 가슴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펑펑 울면서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학교 안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란 겁니다. 왜 학교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망령되게 이끄는 그런 데 가서 나는 공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리고 일주일 동안 달려도 말을 안 듣더라. 몇 살 먹었어요? 중학교 1학년이면? 13살, 14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럼 할 수 없다. 그래, 다니지 말아라. 시골에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혼자 공부했는데 2년 만에 고등학교 고시 고등학교 그 패스를 했어요. 검정고시를. 그래갖고 대학교 신학대학교 2박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교 들어가니까 자기는 15살 먹었어요. 그런데 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30살, 40살, 전부 다 이런 분들이.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미국 가서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아주 멋지게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전도사님이셔. 그 마음속에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고등학생인데 얘는 대학생이고, 자기들은 대학교 다니는데 얘는 미국 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요, 하나님은 멋지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요한계시록 19장이면 이제 성경 마지막 끄트머리로 가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뭐가요? 무리들이, 천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죠. 그게 지금도 전 세계를 돌이켜보면서 전 세계의 지도를 보면서 독재 국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공산주의를 체크해보시고 민주주의를 체크해보시고 체크해보면요 공산주의가 제일 가난해요. 제일 가난합니다. 진짜로. 러시아 부자 같아요? 아니에요. 가난해요. 엄청나게 가난해요. 중국? 가난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 강원도는 잘 살아요. 베트남? 진짜 가난합니다. 더군다요. 가난해져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도 선진국가에서 앞에 섰어요. GNP가 높았어요. 우리나라 6.25 때 우리나라 군대 보낸 나라예요. 필리핀이. 그런데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독재였고요. 독재.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하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가지고 부정으로 지금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 아들이 대통령 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통치해야 잘 살아요. 미국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1위가 되는 게 유일하게 성경책에다가 딱 올려놓고 선서를 하는 대통령 선서를 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유일하게요. 유일하게. 그 선서도요. 누가 조지 워싱턴이 첫째 워싱턴이 쓰던 성경 위에다 올려놓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늘 아끼던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선서를 하는 거예요. 성경책에다 올려놓고 선서를 안 하면은 미국 대통령이 안 됩니다. 미국 대통령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인 나라로 세우는 것이죠.
시편 145편 13절에 보면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기는 뭘 다스려 그러지만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무리 수천 번을 얘기해도 이것은요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통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편 146편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려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좀 더 크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면은 5가지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첫째는 정직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어떻게 비정직합니까? 통치자가 정직하지 않으면 망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있는데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결코 정직의 반대는 거짓이잖아요. 거짓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정직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나는 뭘 얻어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유요. 예. 자유. 러시아에서 이렇게 햄버거 그 M자 이렇게 쓰이니까 맥도날드인가요? 그게 철수를 다 한다니까 기가 막히고 땅을 치고 날리는 거예요. 그게 다 철수해버린대. 그러면 먹는 즐거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중국도 자유도.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돼요.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통치하면 자유를 누려요. 있어도 없어도 잘 돼도 안 돼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러면서 뭘 누립니까?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나와 잘 화해가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는 게 평화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서로 등을 돌리면 안 돼요. 나라도 그러고 여러분도 안에서 영과 육이 막 둘로 싸움나게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갈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까? 아니야. 육으로 할까?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는 그러면 안 돼. 또 이런 말을 듣면 이렇게 하자니 그렇고 저렇게 하자니 고민스럽죠. 근데 이 둘이 화합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화합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화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따라오는 게 뭐냐? 번성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면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배치장도 맞들면 낫지 않아요. 근데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회사하고 노조하고 합이 이루어지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회사 성공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회사하고 노조하고 그냥 갈라서도 등 돌려갖고 서로 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회사는 분명히 힘들어요, 사실. 제품 만드는데 분량 몇 개 만들어 보세요. 수출할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인 데서 겁해버립니다. 그러면 회사 문 닫게 되는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화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도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님과 나하고 뭐가요? 화목이 되는 거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화목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면 번성한다. 그 다음에 강한 자가 되지요.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강한 자가 되느냐? 다윗은 소년이지만 골리앗 이기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이겨요, 그게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골리앗을 이긴 거죠. 히스기야 왕도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나는 싸울 힘도 없고 군대도 없고 미약합니다. 약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려버립니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치하시면 즐거워야 되겠죠. 우리는요,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그렇죠.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기를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05편 20절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무백성의 통치자가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통치자는 특권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죄를 사하는 특권이 있으며 사면권이 있습니다. 사면권이 있어요. 그러면은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사면을 해야 되죠. 근데 막 어거지로 뒤집어 씌워서 사면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유를 얻으려면 남을 자유롭게 해야 나도 자유로운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통치자가 누구를?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근데 자유를 억압하는 브레이크를 거는 원인들은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통치하시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까지도 그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창조를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죠. 그때 예수님도 계신 거예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은 그를 위해서 창조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꼭 결국에는요, 공중의 권세자는 악한 세력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주의 도구로 쓰세요. 선한 도구로 쓰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골로새 2장 10절 말씀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게 멋지게 잘 다스려주고 멋지게 세상을 만드시고 멋지게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게 되면은요, 우리는요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불행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을 때 불행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불행이라는 개념을 얻을 때는요, 부모가 없다는 것 때문에 불행해요. 그럼 부모가 없으면 다 불행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보면. 돌도 지나기 전에 입양 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그 애들은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입양 가갖고 누구를 만나느냐?
양부모를 만납니다. 양부모가 믿음으로 키우고 양부모가 또 지혜롭게 키우면 그 아이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고민이 있다면요, 세상에 고민은 없어요.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고민은 많아도, 그러다 보니까 잠이 안 올 때가 많고, 일찍 깨면 또 잠이 안 오고, 그러면 교회 와서 그 고민을, 하나님, 이게 내 고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깨닫기도 해주시죠. 그런데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행복하면 채워졌어야 했는데 안 채워지니까 행복하지는 않는 거예요. 요즘 내가 좀 우울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기분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잘 다스려 주시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죠. 통치 안에 있으면 은혜가 넘치죠. 은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잘 되는 일, 번성하는 일, 형통케 되는 일, 역사가 일어나는 일, 막 은혜는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통치 안에 있으면. 그리고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의를 향한 옳은 것. 옳은 것은 항상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옳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방법하고 하나님의 방법하고는 틀리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설교하고 애치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거에 대해서 뭐 강조하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설교하지 못하도록, 전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그냥 공격을 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냐? 의예요. 옳은 것.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옳은 거예요. 이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옳지 않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면요,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했는데 옳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옳은 게 아니거든요. 옳은 게 아니니까 자기 나라도 엉망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몇만 명의 그 젊은이들이 죽냐고요. 그것도 20살 안팎에 있는, 전부 다 20살 안팎에 있는 젊은이들이요,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몇만 명이 죽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야. 저것도 한 점 내줄까? 뭘 그럴 필요가 있어요. 너네 잘 살아라.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 테니까. 그게 옳은 거지요. 의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나라가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뭘 얻어요? 영생.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영생, 반대는 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영생을 얻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목자라고 말하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양이라고 말하죠. 목자가 왔습니다.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씩 이름을 불러요. 나 따라와. 그러면 양이 따라가면서 왜 따라가지? 왜 오라가지? 이렇게 의심하는 양 하나도 없어. 그냥 따라가. 양들은 따라가는데 사람들은 안 그려. 왜 목사님 오라고지? 왜 하라고 그러지? 목사님 귀찮게 그러네. 또 험한 데로 간다고 봅시다. 험한 데로 가면은요,
아이고 이렇게 험한 데로 간대요. 좋은 데도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목자 대신 예수님은 양들을 이끌고 가는데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우리로 이끌고 간대요. 우리로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푸른 초장으로 이끄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땅을 심판하려 오십니다. 모든 나라는 심판 안 하는 것처럼 심판을 받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내가 2번 얘기했는데 그 나라 기름이 많이 나오는 나라예요. 그래서 의료보험 무료, 교육 무료,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느냐 안 받아 공부 안 해도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거예요. 가난한 나라가 되니까 할 수 없이 우리나라에다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좀 도와주시오. 석유 마음대로 퍼가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가져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어떤 지지를 갖다 거기다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겠다 생각해서 그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낸 구경거리로 사모시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에는 항상 악이 존재하지요. 악이 존재하는데 악을 이기는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냐면 희생이에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예.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희생을 해도 조금 하는 거예요. 대충 해야 하는 거예요. 또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십자가, 예수 믿는 성도는 십자가 힘을 얻어야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복종하며 순종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통치자 밑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복종하고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라. 우리는요, 선한 일의 도구가 돼야 돼요. 좋은 일에 여러분이 도구가 돼야 돼요. 쓰여지지 않으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쓰여질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다가 1억을 쌓아놨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이 돈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진짜 종이에 불과해요. 뭐라 물어보면 돈입니다. 그러지만 종이에요, 종이. 그것이 어떻게 쓰여질 때 가치가 있는 거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그에 의료비를 주면 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뭐가요? 돈이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그들의 배고픔을 만족해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쓰여질 때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도 비방을 받지 말며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선하지 일을 하지 않으면은요, 비방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복종하고 순종하며 선한 일을 하면은요, 뭐 한다? 비방을 받지 않고 다투지도 말고 간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면요, 우리는 멋지게 쓰시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0절 말씀 12절에 보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지혜를 성도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싸우고 영들에 대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그래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멋지게 사는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과 자유와 은혜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항상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어디든지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임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슴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럼 마지막에 뭘 받을까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만이 뭐 하게 돼요? 세상을 이기는 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심판하는데 어떤 사람을 심판하겠어요? 순종 안 하는 사람, 복종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는 사람, 혈과 육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지 않아요.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게 되는 거예요. 선한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아이가 8층에 어디에 창문에 어떻게 매달려갖고 거기서 대롱대롱 달렸는데 누가 그를 구할 것인가? 누가 그를 도와줄 것인가? 근데 한 청년이 용기를 내서 그 벽을 이렇게 타고 어떻게 해서 그 아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니까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속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 사람들은 의사자로 지칭합니다. 의로운 사람을 지칭을 해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또 국가에서 좋은 대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갑시다.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축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셔. 은혜 있을 때만 하고 은혜 없을 때는 안 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은 역사하셔. 이렇게 자꾸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대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왕은 누구시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행복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도 있어야 돼요. 기쁨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엉망진창이 아니에요.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자기들이 잘할 것 같지만 안 되는 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요, 100% 잘 됩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성합니다. 창대케 됩니다. 그래서 형통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왕도 통치자도 누구든지 다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돈이 많으니까 벗어나? 아이 권세가 많으니까 벗어나? 나는 뭐가 있으니까 벗어나? 벗어나지 못해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나라가 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또 복된 나라가 되고 지혜로운 나라가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지각을 열어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 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누리며 우리의 삶이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의 생활이 주로 말미암아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도 하나님의 새로 세운 하나님의 통치자 지도자들에게도 늘 지혜를 주시고 세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쫓아 행하게 하시고 감정이나 이기적인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이성적으로 의롭게 판단하여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성도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